우리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타고난 기질 그대로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변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한데, 대부분 타고난 그 본성 그대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사람이 극적으로 막 이렇게 변했다, 180도 변했다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불가항력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듣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사에게 아주 건강의 어떤 큰 신호를 이렇게 듣고 운동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꼭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 먹고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만으로는 안 됐는데 어느 날 이게 병원의 의사가 당신 이러다가 큰일 난다라는 얘기 듣고 이게 생각을 바꿔먹고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경우인 겁니다. 또 그 외에 어떤 삶을 살면서 큰 사건이나 어떤 사고나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죽음이나 어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이 변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서도요, 한 청년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계기가 그 사람의 자서전을 통해서 나오는데, 대학생 두 명이, 한 사람은 철학을 공부하고 한 사람은 의학을 공부하던 두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도보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길을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비바람과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벼락이 막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던 한 친구가 벼락에 맞았어요. 그래서 즉사했어요. 그 광경을 직접 경험한 이 친구가 마음이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임했겠죠. 너무나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갑자기 임해서 성 안 나요, 성 안 나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여기서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수도사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수도사가 된 이후에 또한 이 구교, 그 천주교의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행태를 보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개신교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한 것도 결국은 아주 가까이 있는 친했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고 자신의 인생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사울이 바울되기 전에 얼마나 그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던,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복음의 핍박자였다가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인데 27권 중에 13권을 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또 초대교회에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또한 깨달음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선지자였는데, 이 아나니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그냥 본능적으로 이 이름이 익숙하죠, 그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베드로를 속이려 하고 또 성령을 속이려 하다가 즉각적으로 책망을 받아서 죽음 당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전혀 동명이인이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10절에서 나오는 아나니아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던 거죠. 부활의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또 얼마나 신실했냐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듣고 또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사실은 무뎌있는 사람이면 이거를 깨닫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늘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 뒷부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같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아주 인정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또한 그 부르심에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놀라운 직책과 직분을 이 신앙적으로 검증이 된 아나니아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울에게 맡기셨어요. 만약에 이 결정을 아나니아 주변의 사람들이 들었다면 다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이미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의 삶과 신앙이 검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완전히 빠져있는 자고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한 그때도 정말 그 대제사장에게 그 크리스찬들 다 잡아들여도 된다라고 하는 공문을 들고 지금 눈에 혈안이 돼서 막 쫓아다니는 아주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아나니아를 선택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왜 사울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그 답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시든지 그거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요, 부르심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단순히 원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든 우리에게 놓인 선택의 기회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찾으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명령하세요. 그 구절이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우리가 한번 읽었었죠.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에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고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지금 그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처음부터 순종하기는 참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아주 소문을 들었는데 아주 나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던데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왔다던데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가라고요? 안수하라고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와서 이 잡아들여야 할 크리스찬들의 명단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블랙리스트처럼.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10등 안에 들어있었을 거예요. 이토록 주변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뭡니까? 자신을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오는 사람에게 오히려 먼저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해 주라니요. 사실은 너무 이 명령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어려운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15절에서 주님께서 왜 사울을 선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15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의 자비의 모습에 참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면 알아,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할 때 주님은 아마 사랑의 음성으로 아나니아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를 선택한 이유가 있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 마치 주인이 종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따라서 자녀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이 구절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 다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실 때도 많아요.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였군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설득당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울이 그 있던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쁜 소문으로만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지금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형제요 라고 부르죠. 원수 같은 사람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 사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주었을 때 사울은 그 눈에 비늘처럼 있었던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고요,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었다. 그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사실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대목이에요. 생면부지 전혀 모르던 두 사람이, 방금 전만 하더라도 서로 원수가 되었어야 될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한 형제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참으로 감동적인 모습이죠. 저는 이 아나니아의 그 순종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에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따라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 성숙한 모습을 오늘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정말 관계가 어렵고 정말 관계가 막혀있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일로 다시 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안아주라고 하면 참 따르기가 쉽지 않은 명령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마음을,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나의 힘으로 생각하면 못해요. 나의 의지로 생각하면 그거는 도저히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 나중에 모든 결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혹시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사울을 향한 어떤 시기와 질투는 없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하필 사울입니까? 저는 안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저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혹시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겠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아마도 내가 기왕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이상 하나님의 손에 좀 강하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큰 일에 좀 사용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없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어떤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것은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시기와 질투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무조건 부자라고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죠? 나와 연관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 되는 걸 보면 묘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삶의 자리를 아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살아야 할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시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도록 그 사명의 자리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은 다 다르죠. 이 자리에 선교사님도 함께 하셨지만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목회자로서의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할 때 왠지 그런 부르심만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부르심은 다 귀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을 부르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그 삶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다 목회자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의 그 삶을 누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따라서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그것 모두가 다 고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도구로 선택하시고 또 아나니아는 그 사울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따가 찬양으로 고백하겠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는요 절대로 실수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 비전을 허락하실 때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울을 선택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또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다 사명자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죠. 소명, calling. 하나님이 부르셨다. 사명은 소명, 사명 비슷해 보이지만 사명은 그 부르신 자에게 맡기시는 책임, 어떤 미션,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어떠한 역할이든지 어떤 사명이든지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15절 다시 한번 아마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시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사울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그릇이다, 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르셨나? 앞에 그 목적이 나와요. 이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그죠? 유대인의 사도로 세운 사람이 베드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래서 이방인들 앞에 서야 되는 그릇이고, 또 뒤에 임금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왕을 포함한 절대 권력자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후반부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고 또 나중에는 로마 황제 앞에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한 전하기 위하여 이 사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 얼마나 자신의 이스라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동족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위해서 자신의 구원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자신의 동족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이 구절에서 이 그릇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이 그릇, 도구는 선택권이 없어요. 주인이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그 일에 묵묵히 순종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어떤 용도에 따라 내가 이 그릇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고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아무리 그릇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조금 우아한 일에, 좀 고귀한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주인이 다른 일에 사용하면 다른 일에 사용되는 것이 그 그릇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나의 사명을 정해서 나는 이쪽 일에 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더 귀한 일, 천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고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들의 몸을 생각할 때 겉에 보이는 눈과 귀와 코와 입만 소중하고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것은 안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모든 기관들이 서로 합력하는데 그 합력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몸의 생명을 위해서 합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노력할 때에 우리들의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늘 우리는 어떤 일에 상처받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 온전히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